안녕하세요. 풍성한 복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교통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베다니의 잔치집인 교회 생활입니다. 여기 여러가지 중점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중점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리고 심각한 질병이 치료받는 생활입니다. 이 잔치집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먼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데요. 너희 온 영과魂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은요,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가 3개 있죠. 하나, 둘, 셋. 이건 영, 혼, 몸이 있습니다. 맨 밖에 부분이 몸이고요. 그 다음에 혼이고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잔치를 누리는 비결이 바로 사람의 영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몸은요, 헬라어로 비오스입니다. 이것은 신체로서 생리적인 층에 속하고 물질적인 영역의 사물을 접하기 때문에 아주 가장 표면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물도 이 몸을 갖고 있습니다. 또 혼은 뭐냐면 정신으로서 심리적인 총에 속하고 정신적인 영역의 사물을 접하기 때문에 비교적 심오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혼은 이 심리적인 층에 속한 것입니다. 이 동물도 이 혼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강아지를 보게 되면요, 이 주인을 보면 꼬리를 흔들지, 감정이 있고 사랑의 감정이 있고, 또 도둑놈을 보면 아! 이렇게 짖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각이 있죠. 이 동물도 생각, 의지, 감정을 가진 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영입니다. 영. 이 영은 사람만이 갖고 있습니다. 이 영은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으로서요, 영적인 층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안테나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을 접촉하고 받아들이는 그 기관이 바로 사람의 영입니다. 잔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 안에 들어와 사람의 내용과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풍성히 누릴 때 이것이 진정한 사람의 잔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을 풍성히 누려갖고 분배받아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불행히도 사람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사람이 타락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몸은 죄의 몸이 되었고 또 죽음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은 죽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사람의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잔치를, 참된 하나님의 풍성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사람은 결국 가난하게 되고 또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되고 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상태입니까? 타락한 사람은요, 자기 만족을 위해 많은 것들을, 지식, 학문, 또 돈, 명예,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했지만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게 되면요,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는데 그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3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6월절, 베다니, 나사로. 이 교회와 교회의 생활은요, 어떻게 산출되었냐면요,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신 주 예수님을 통해 산출되었습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영어로는 pass over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간다, 지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6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주 예수님의 피를 적용할 때, 그분의 피로 인해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을 때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6월절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구속을 통해 산출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두 번째 중점이 베다니. 베다니는 이 고난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산출되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일생 가운데서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중점이 중요한데요. 거기에 잔치집에 나사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교회는요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죽었다 살아나는 게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죽은 사람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걸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건 잘 몰라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모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알면 풍성한 잔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잔치의 핵심이 뭐냐면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다. 이 영이 이 놀라운 영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요 육체가 되셨고 인생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는데요. 이 영은 주 예수님의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영입니다. 이 영은 모든 걸 포함한 영으로서요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영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넘치는 공급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잔치의 핵심입니다. 12장 2절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마르다는 시종을 들었다고 나오는데요. 여기 두 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잔치하고 마르다요. 이 잔치는 뭐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린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인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또 흡수하고 누리고 또 그 영을 살 때, 그 영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잔치인 교회 생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르다는 이러한 누린 결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율이나 규칙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영을 따라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으로 또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서 이 잔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한 중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교회 생활은 나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이 나병은요 불순종을 통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레이기에 보게 되면요 중요한 두 가지 질병인데 첫 번째 나병이고 두 번째 유출병입니다. 이 나병은요 아주 심각한 병인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발생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피부에 있고 우리의 이마에 있고 우리의 수염에 있고 우리의 옷에 있고 우리 집에 있습니다. 온 땅은요 나병 환자로 가득합니다. 우리 집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은 바로 나병 환자들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릴 때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병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거기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 불순종, 우상숭배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12장 3절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2장 3절은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1리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바르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 다음에 그 집에 그 나드 향기가요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중점이 더 있는데요. 바로 마리아가 있다. 마리아. 주 예수님을 극도로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 생활은요. 마리아처럼 주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 값진 것들을 주 예수님께 드리고 발에 바르고 우리의 머리털, 우리 존재를 완전히 낮춰서 우리의 머리털을 가지고 그분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생활입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의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나디 향기로 가득 찼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향기가 이 교회 안에 가득 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사람의 냄새가 나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향기만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주로 타락한 사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 나사로는 실제 몸이 죽었고요. 나병 환자 시몬이 있고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하나님께 의견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모든 사람은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는 놀라운 잔치집의 상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요, 영과 혼이 약간 녹색으로 바뀌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 생명으로 적셔지고 충만케 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온전히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 잔치집의 상태가 나오는데 6월절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고 베다니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고 나사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구속과 고난과 부활이 아주 충만합니다. 생명 주시는 영, 특히 부활 가운데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이 잔치집의 가장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반역이 정복되는 우리의 불순종이 치료되는 시몬처럼, 문둥이 시몬처럼 이 나병이 완전히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섬김이 있고 마리아의 사랑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 예수님의 인격과 일을 증거하며 그분을 극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향기가 가득 찬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생활이요, 교회요 진정한 잔치집입니다. 이러한 참된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의 질병과 죄들을 처리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풍성한 잔치를 공급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님, 제 영 안에 들어오십시오. 당신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좀 더 살펴보면요, 교회란, 잔치집인 교회란 도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 이것은 아웃이라는 뜻이에요. 칼레오, 이것은 부르다, 부르심을 받아 나온 무리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나온 무리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요, 같은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몸인 교회가 같은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유기체입니다. 생명이 없는 조직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보게 되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흘러 넘친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지 않은 모든 조직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주 예수님의 생명과 누림이 충만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만을 사랑하는 한 무리의 사람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다섯 번째 중점이 중요한데요. 교회의 칭호가 되게 중요하다. 교회에는 칭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가운데 교회는 유일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게 되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내 교회, 이 교회는 우주적인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적인 교회는 각 지에 다수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 계시록 1장 11절, 20절 보게 되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 있습니다. 한 도시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하나를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를 어떻게 간증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주 가운데 나타난 유일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출현할 때는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교회를 주님께서 얻고 계십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 잔치집인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